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상투적인 설교 제목을 한 번씩 지을 때가 있는데, 옛날에 듣는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저렇게 상투적인 이렇게 평범한 제목을 지을까 싶지만 참 이런 제목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게 제가 준비하면서 또 느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과 통화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익명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상담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이 말씀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도 다시 타락하여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있다. 그러니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상담한 이분이 어느 정도 신앙의 지식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의 말과 또 이 말씀이 이렇다 보니까 순간 그가 하는 말이 그럴 법하게 들렸다 하는 상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말씀인데 특히 이 말씀을 잘 사용하는 그룹이 이 행위구원 또는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 사상을 가르치는 곳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에 탈락할 것이고 너희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하면 겁박하는 용도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억제고 겁박하는 일을 사용한다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성도에게 주는 건전한 의미에서의 경고의 의미를 넘어서서요, 그것을 구원에 결부시켜서 듣는 사람의 믿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말하는 자신에게 사람을 종속시켜 의지하게 만드는 용도로 이런 말씀들을 사용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다 알지 못하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서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알아가지요. 믿었다고 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살면서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은 자주 들어서 귀에 익어서 잘 이해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오늘 이 말씀처럼 또 저와 상담한 그분과 같이요, 잘 모르는 대목을 듣게 되면 순간 혹하게 되고 아리송하게 되는 그런 대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들으며 배워야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이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 사람의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상실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성경은 언제나 맥락 안에서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에서 6절 바로 앞에 있는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것들의 기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믿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돌이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믿는 성도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베풀어지는 세례와 안수와 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요. 하지만 본문의 맥락은요,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설명하는 데 핵심이 있지 않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러한 기초들이 있고 너희가 이것들을 믿는 것들인데 너희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한 것은요, 이것이 없던 것처럼 아예 없애버려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보다 그것을 둔 채로, 그것을 기초로 한 채로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은 이런 거죠. 너희가 믿음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완숙한 진리 위에 서도록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격려이자 권면이자 어떤 면에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경고를 좀 강조했는데요. 이 말씀이 경고인 까닭은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뒤에는요,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뒤에 서가 붙어 있죠. 편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대상을 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흩어져서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죠.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진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기초에서 어영부영하고 있다가 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경,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요, 이 수신자들에게, 이걸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너희가 유대교에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복음의 진리로 가야 한다. 이것을 강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한편요, 다시 그 복음을 벗어나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거 좀 더 넓게 보면요, 이것은, 그러니까 위로와 경고, 이 두 가지는요, 성경 전체가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한편 또 하나님의 위엄과 엄중한 형벌을 또 성도에게 또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과도 또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무한히 은혜로우시면서도 무한히 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까 이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는요, 그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전제로 하고 기본에 깔고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시라고 하셔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사랑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셔서 또 성경의 모든 부분을 심판하는 잣대로만 해석해서도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곳에는 경고를 읽을 수 있어야 올바른 성경의 맥락을 읽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읽어야 올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딱 느껴지시죠?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떠난다면 너희는 배교하게 되는 것이고 배교하는 자들은 다시 돌이킬 길이 없을 것이다 하는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러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그 믿음을 상실할 수 있고 그러니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한 골자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기를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구원의 상실을 경고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제로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 제가 이것이 구원의 상실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믿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사람은 너무나 거짓말을 잘하고 알게 모르게 잘하고 자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자기를 거스를 수 없으십니다. 자신이 하신 말을 뒤집어 엎으실 수 없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못하신다고 표현했지만요,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죄가 아닌가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사람, 구원하실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구원의 상실이라는 것은 네가 잘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네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이런 구원의 상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뒤엎는 말입니다. 어그러진 얘기죠. 그렇다면 이 배교에 대한 경고는 왜 성경 말씀에 쓰여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졌을까요? 이 배교에 대한 경고는요,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이것이 각 성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되시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맥락으로 읽어서 압축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진보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완전함에 이르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교하게 될 것이고 도리어 한번 맛본 복음을 떠나서 배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위로와 격려와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말씀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되었을 때요, 배교의 경고는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하면 교회 안에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이것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그렇지 않기를 우린 바라지만서도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역사 가운데 언제나 복음의 등을 돌리고 배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복음의 도를 맛보고 자기 스스로도 그 능력을 체험도 했지만 그럼에도 끝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예시로 들까 하다가 가장 대표적으로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있습니다. 그도 보냄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보냄받은 무리 그 중에 있었고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고 그런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끝내 예수님을 배도하고 배교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성경은 그런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유다가 그는 처음 구원을 받았으나 그가 자신 스스로 구원을 떠나 구원을 상실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를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말씀하시기를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유다는 그 일 맡겨진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유다에게는 구원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한 단락을 맺으면요, 배교는 복음을 떠나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배교는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배교를 보면서 경고를 받게 되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이 배교를 하고 복음을 떠나서 저렇게 나가다니 하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 경성하게 되고, 근데 그런 중에도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또 생각하면서 더욱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두 그룹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초보에서 어영부영하다가 그저 맛만 본 채로 배교를 하게 되는, 말하자면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초보를 딛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성숙한 지식을 쌓아가는 그러한 참 성도, 이렇게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상존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도가 아니었던 사람에 대해서 유다를 예시로 드렸는데, 성숙한 지식을 쌓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나아간 그런 예시에 대해서도 한 인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가 사도이니만큼요, 그가 믿음의 초보에서 어영부영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성화가 죽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했을 때요, 베드로 역시 그 성화의 길을 가는 한 성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는요,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그렇게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친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런 것이 거리낄 것이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처럼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요,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고, 자신을 찾아온 그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 형제들도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둘이 만난다고 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전혀 누가 책잡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 떠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아있는 율법의 습성,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의 행동을 가지고 외식,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참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율법이 섞여 들어간 외식, 그것이 베드로가 한 행동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 베드로의 외식을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사도이니까 또 얼마나 영향력이 컸겠습니까? 근데 그 사도인 베드로가 먼저 외식하고 그렇게 위선을 행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처음에 바울이 회심했을 때 그를 사도에게 소개하고 인도했던 바나바도 그 외식에 함께 미혹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참 복음을 따르는 성도이죠. 그리스도의 도를 알기로는 사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역시도요, 더 나아가야 할, 완전함에 이르러야 할 그런 도상 가운데 있는 한 성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러한 길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아가야 할 그런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히브리서 말씀 중에 10장 3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자리에 두신 겁니다. 믿음을 상실하고 구원을 잃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끝으로요, 오늘 살핀 말씀 가운데 가장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살피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폈던 1절에서 6절 가운데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1절에서 6절에는 위로와 격려도 있었고 권면도 있었고 하지만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런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완숙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원하고 그 완전함에 이르도록 노력을 할 때에도요,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성도가 우리가 마치 베드로와 같이 잠시 길을 잃을 때,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심지어는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성도의 길은, 우리의 길은 배교나 멸망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회개와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선택을 뒤엎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일 잘못된 길을 간다면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영원한 지옥의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에게 그의 위선을 질책당합니다. 그리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베드로는 잘못을 바로잡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더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자신의 자녀인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만일 베드로가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했다면 베드로의 여정은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유다와 같은 결말을 맞이했을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녀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위선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경책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저는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더 완전한 진리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흔들릴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후회와 눈물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중에 감사함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